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피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경험되게 됩니다.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조차 기억하지 않으세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만남의 장소인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불사르시고 유다의 도성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욕보이셨다.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내리시는 것, 그리고 적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의 신들에게 패배하셔서가 아니에요.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 신들에게 지실 수 있겠냐, 패배하실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섞죠. 교묘하게 섞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거두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 거짓 때문에 이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본문에서 우리 나누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패배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거두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면서 읽게 됩니다. 이제 반복되는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원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시고 대적이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서시더니 보기에 건장한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도성 시온의 장막에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셔서 유다의 도성에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되신 것처럼, 대적이 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이 건장한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음이요 딸 시온의 장막에 그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장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건장한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물건을 지칭할 수 있거든요. 아름다운 물건, 아름다운 것,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앞뒤 본문에 따라서 이 건장한 사람이라고 표현되기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두 죽이셨고, 그러니까 딸 시온으로서 또 아내 이스라엘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 아름다운 사람을 모두 죽이시고 그 눈에 뜨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에 그 아름다운 물건이 곧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딸 시온에 대한 이런 표현 그리고 성전이 파괴됨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앞뒤 본문이랑 잘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데 그 중에 제일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파괴시키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성전은 우리가 아까도 함께 다룬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공간을 없애버리시니까 소통이 되지 않죠. 원수가 된 것처럼 대화가 아예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원두막처럼 부수시고 회막도 그렇게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명절과 안식일을 없애셨습니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성막과 회막 그리고 명절과 안식일 이런 것들이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적 개념이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는 장소가 파괴됐고 이 장소의 파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원수됨의 핵심이겠죠.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예배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십니다.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이 성전을 향하여서 비웃음과 조롱으로 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 도성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줄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시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뭇 민족 가운데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도성 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고 머리 위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떨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셨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허무려고 작정하셨는지 다림줄을 대신대요. 이것은 이제 측량할 수 있는 도구죠. 측량 도구는 파괴할 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건설할 때 건축 시에 사용되는 것이 측량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다림줄을 대시면서까지 시온의 성벽을 허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공간을 한치도 남김없이 모조리 없애시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심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망대와 성벽들이 무너지면서 성문까지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문들이 모조리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계시를 받지 못하고 장로들이 땅에 주저앉고 이런 표현들을 따라서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원수가 되신 것처럼 대하실 때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파괴와 절망이 인생을 깊이 좌절하게 만드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쩜 그리도 철저히 완벽하게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시는지 기도조차 안 나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전의 파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적대하시고 철저하게 무너뜨리신 참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름다움과 찬란한 영광을 가지신 주님께서 땅으로 떨어지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지심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파괴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부활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부활을 믿을 수 없어서 떠나지만 주님의 파괴적인 절연은 다시 세워서 완전하게 하실 계획을 언제나
말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오로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은 완전히 절연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 그 소망과 위로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다시 살게 될 날을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느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대하시는 것처럼 느끼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다시 살리실 계획으로 지금도 힘껏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으셔서 우리가 의심치 않고 주님 굳게 붙잡을 때에 그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안에 우리가 오늘을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